참 이런 예배가 언제 동안 얼마 동안 계속될지 몰라도 저는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장로님들에게 통보를 해서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라고 이제 마침 구청에서 저에게 직접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 비대면 예배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실제 비대면 예배가 이 정식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아닌 줄 압니다. 어서속히 이 신원의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고 상달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줄 압니다. 정성을 들여서 꼭 제단에 오신 것과 같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98편은요, 이 시편 98편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통치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내용인데, 이 4절 이하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엄청나게 찬양하며 노래하며 온 피조물이 다 찬양하는 광경이 나오는데, 이 시편 98편과 이 앞장 10편 96편은 서로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내용이 통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본문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 새 노래로 찬송하라. 여호와께서 새 노래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새 노래로 찬송하라고 하신 것은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찬송을 하라고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이한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기이한 일이 뭡니까? 아주 놀라운 일, 불가사의한 일, 기적 같은 일을 말할 때에 이 단어가 이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불가사의한 일,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이 행하심에 대해서 이제 찬송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 뭐냐? 구원입니다. 첫째로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큰 시달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미리 예비해 놓으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을 시켜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는 모습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출바벨론 사건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소망 없는 생활을 70년 동안 하다가 이 백성들이 해방받아 고토로 돌아가는 이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훗날 모형이죠. 그런데 1절에 오른손과 여호와께서 오른손과 강한 팔로 권능을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과 강한 팔로, 여러분 오른손과 강한 팔은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뜻으로 오른손들과 강한 팔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13절에 보면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에 뒤쫓아오던 애굽 바로로부터 그 막강한 군대를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몰살시켜 버렸을 때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을 나타내셨다. 주의 오른손이 권능을 나타내셨나이다.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셔버렸습니다. 이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그들이 땅에 그들을 삼켰나이다. 오른손 역사, 오늘 이것을 하나님의 기이한 일, 놀라운 불가사의한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바벨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잡고 역사하실 때에, 여러분 고레스는 마지막 종의 역사를 모형으로 보여준 것인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보낼 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해서 이 백성들이 70년 고역의 역사를, 그 고난의 길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 역사는 정말로 불가사의한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는 전부 오른손 역사라 그랬습니다. 국가가 복을 받을 때, 국가가 포로에서 해방받을 때 전부 다 오른손 역사였습니다. 그러면 국가에만 그렇느냐?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도. 자, 시편 18편에 보면은 35절에 다윗도 원수들에게서, 사울왕에게서, 대적들에게서 구원을 받을 때 주께서 구원하시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국가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 종에게도 오른손이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이 설교로 여러분들이 힘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의 강한 오른손이 나를 도와주시고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힘있는 팔로 나를 안아서 역사를 하게 하옵소서. 시편 138편 7절에도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그 다음 장 139편 10절에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도다. 오늘 여러분, 이제 신혼의 날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직장도, 사업에도 여호와의 오른손이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호와의 오른손에 붙들리지 아니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가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 전부 다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종합회는요, 그들이 패하고 맙니다. 원수들이 망하고만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 때 오른손의 역사는 정말 놀랍고도 귀한 역사입니다. 놀랍고도 정말로 이 역사는요, 그래서 신혼의 날에는 출애굽 역사와 출바벨론 역사보다 더 강한 역사가 여호와의 오른손의 역사로 나타날 줄로 압니다. 이사야 41장 43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 너 오른손을 붙들어 주겠다. 너 오른손을 붙잡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요, 왜 하나님은 늘 오른손 역사를 말합니까? 이거는 구원의 역사요, 싸움의 승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은혜 시대 영혼 구원에는요, 오른손 역사 이런 거 없습니다. 그 영혼 구원에는 오른손 역사가 없다니까요. 반드시 원수와 싸울 때 오른손 역사가 필요하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오른손 역사가 필요합니다. 영혼 구원에는 오른손 역사로 했다는 일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야 됩니다. 남종과 여종들에게 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일어나면 조용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온 세계에 알리게 됩니다. 2절 3절에 보면요, 이 놀라운 역사를 알리는 역사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온 세계에, 온 땅 위에 선포하는 역사는 앞으로 신원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날 줄로 압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요, 모든 역사가 국부적이었습니다. 모든 역사는 심판도 마찬가지고 구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국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차 나타날 역사는요, 세계가 깜짝 놀랄 역사입니다. 세계가 두려워하는 역사입니다. 신의 역사는 천지를 진동케 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비우지 못, 여러분요, 하늘을 닫아 비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은혜가 안 내립니다. 이제 닫을 때 은혜가 절대 안 됩니다. 신원의 말씀의 역사 외에는 은혜가 안 내립니다. 비우지 못하게 한다면 영이 아주 영이 고갈되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는 신원의 말씀을 살아있는 성도들은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옵니다. 왜? 다른 곳에는 은혜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제는 이 말씀으로 영생하게 되는데,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신원의 날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13절에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입니다. 하늘을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그랬습니다. 천지가 일제히 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역사가, 우주 삼라만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매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역사도요, 전부 하나님의 오른손 역사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했습니다. 2장에는 그 오른손에 7별을 붙잡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권면하고 부탁하고 이제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종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해도요, 앞으로 나타나는 역사에 대해서요, 다 표현을 못합니다. 정말로 우주 개벽이, 하늘과 땅이 개벽되는 역사를요, 종들을 통하여 나타날 때 창조 이후에 일어나지 아니했던 일이요, 창조 이후에 나타나지 아니했던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역사 앞에 우리는 감격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문 대통령이 그랬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요. 이 꼬락산이 보세요. 정말로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정말로 질병과 괴로움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한 번도 있다고 해서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잘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나라 꼬락산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지금 여러분요, 이 나라가 참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다른 데는 허락한데 교회만은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 보십시오. 이건 교계가, 한국 교단이 일어나야 됩니다. 한국 교단이요, 여러분요, 감기 몸살로 죽은 사람이나 지금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거의 같아요. 오히려 독감으로 죽은 자가 더 많더라고요, 통계상으로요.
이거 마스크 착 끼고요, 아주 잘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계속 겁을 주고요, 철저한 마스크 끼고, 거리 정확하게 거리 1m 이상 띄우고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저때 지하철 타보니까요, 빽빽해요. 그거 못하게 해야 돼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한다면요, 지하철도요 1m 간격으로 앉아서 저거 통과시켜야 돼요. 한번 보세요. 한번 지하철 타보십시오. 9시경 6시경 한번 타보십시오. 전님 되려면 그때 다 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가 철저히 끼면 괜찮은데요, 교계 지금 문재인이 기독교를 상당히 좀 껄끄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요. 앞으로 신혼의 날의 역사는요, 그것을 다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제거시킬 줄로 믿습니다. 오른손을 붙들고,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 직장마다 하는 일마다 여호와의 오른손에 꼭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제목을 잡아놓고 여호와의 오른손을 우리 가정에 붙들어 주시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꼭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없게 하시고, 종이 신원의 날에 종이라면 종의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이 종들이 현장에서 체험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제가 성경 전체를 뒤져봐도 영혼 구원 받는데 오른손 역사 했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더라고요. 왜냐, 이거는 영과 육의 구원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강한 팔로, 왜? 오른손이라는 것은 강한 팔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아주 천지가 당할 수 없는 능력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오른손입니다. 왜 이 오른손을 붙들고 역사해야 됩니까? 육체의 구원은 신의 역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육체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내 체질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내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요, 우리 죄악된 심령은 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신의 은총을 입으면, 신의 능력이 임하면 내가 바뀌게 됩니다. 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행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 청년들, 어린아이들 정말로 오른손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 권세의 손을 베풀어 주시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주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학생은 다른 학생들보다 다릅니다. 주의 손에 붙들려 있는 가정은 다른 가정보다 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붙들려 있는 종은 다른 사람보다 다르게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어려움이 오지만은 이기게 해주시고 능력의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알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그냥 듣고 전하는 게 아니고, 야다라는 건요, 체험, 경험, 이런 단어를 써서 알린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적으로 이렇게 받는 것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체험입니다. 내 체험.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의 구원을, 여호와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구원해 주심을 체험을 했다면, 이 체험한 것을 전체에 알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에게는 뭘 알리겠습니까? 영과 육의 구원은, 주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역사는 체험이 다릅니다. 느낌이 다릅니다. 몸에
변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나에게 주신 영과 육의 구원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상대방에게 전할 때에, 이 역사가 그 속에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리는 데는 어떻게 알립니까? 그래서 다시 예언입니다. 다시 예언은 오시는 그리스도를 알리는 겁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 10장 보면 한 발을 땅을 밟고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선천사에게 적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적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폐에서는 쓰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영생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고 이기려고 하니까 배에서는 쓰다. 여러분, 아무리 쓴 금괴랍이라도, 아무리 쓴 쑥물이라도 먹고 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영생의 말씀은 먹고 나니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적은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해야 되는데, 나라와 백성과 임금과 족속과 방언에게, 많은 백성 그랬습니다.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과 모든 족속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요, 사도 요한이 적은 책 먹고 다시 예언 안 했어요.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임금과 방언에게 사도 요한이 예언 안 했다니까요. 우리가 할 것을 사도 요한이 미리 예고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이 적은 책을 먹고 정말로 우리가 많은 백성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많은 나라의 많은 방언에게, 그리고 나라의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저자불상한 코로나 때문에 역사를 못해요? 말이 아닙니다. 지금요, 앞으로 이보다 더 무서운 질병, 더 무서운 역사,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신혼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 신혼의 역사를 하는 곳에는 어떤 질병이라도 음습하지 못할 때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저게는 죽음이 있고 저게는 좌절과 실망이 있는데, 신혼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죽음이 없으면 안 모여들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예언하는 역사는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의 오른손에 붙들려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강하게 붙들리면 청와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 사탄의 두목을 잡아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요, 대한민국에서 이게 여당이요, 제가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김두관입니다. 중국에 무슨 질병 공장을 우리나라에다 세우겠다고요? 허가를 중국에서 좋아합니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나 이 기사를 보고요, 이 나라가 지금 도대체 어떻게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나라가 너거냐 정말로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지만은요, 북한에서 대한민국 주식도 사고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이걸 법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절대 이 나라는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동행교회 역사는요, 마지막 역사를 위해서 준비된 교회입니다. 이제 일어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라도 절대 사상에 집중해 주세요. 사상에 집중이라는 건 말씀 집중이에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율법이 쩔어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사도 바울이 공격했습니다. 이제는 아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은혜도 받고, 또 약간 약해지면 율법 교회 가서 또 앉아있고,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내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싫다 그러면 던져버려야 돼요. 이 사상이 좌경 사상이
하나님 기뻐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이 내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내가 왜 합니까? 보조도 맞추면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 역사를 은혜는 기다리기 때문에,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 시대의 역사는 오른손 역사가 없다니까요. 오른손 붙들고 이게 없다니까요. 이 영육 구원은요, 이거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이거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요, 이거는 땅의 모든 사탄의 세력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십시오. 2절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야다했다 이 말입니다. 그 의를 열방 목전에 명백히 드러나게 하셨도다. 이건 앞으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지금 세계 열방 앞에 이 역사를 해야 됩니다. 세계 열방 앞에 이 역사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땅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여러분, 이 구원, 세계가 보는 구원이 뭡니까? 영과 육의 구원인데요. 영원 구원 아니에요. 영원 구원이요. 안 믿는 사람 너도 죽고 믿는 사람도 죽는데 똑같이 죽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후에 가는 곳이 달라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낙원에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음부에 갑니다. 믿어도 개떡같이 믿고 진리 반대하면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도 음부에 갑니다. 그래서 음부에 간, 구약시대에 음부에 간 영들을 위해서 주님이 옥에 간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역사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최후의 마지막 역사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는 세계 만방에 알려야 됩니다. 세계에 알려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요, 인자와 성실이라 그랬습니다. 인자라는 뜻을 찾아봤더니요,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그냥 우리가 의진 인자, 그 인자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는 말이 아니고, 여기 인자는요, 한결같은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사랑, 성실은요, 확고한 진실한. 그러면 하나님께서 확고하고 확실하고 진실한 사랑은 구원을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로 진실하다, 정말로 확실하다. 이것을 만천하에 알려야 한다. 만천하에 알려야 한다. 여러분, 알릴 때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알릴 때 당신의 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줘서 이 역사할 때, 신을 부어준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들어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강한 손, 강한 팔로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여러분, 이 역사가 속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야 됩니다. 아마 우리 동인교회를 이곳에 세우게 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 동인교회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진짜 하나님이 멋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아름답고 빛나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시험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을 통하여 열심히 일하게 하고요, 방해꾼도 있고 해방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일으킬 자들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그런데 현재 우리 동인교회 재건축에서 역사하는 분들 보면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우리 오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이 진복 집사도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아주 정말로. 그런데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일에 우리는 매진해야 되고, 우리 마지막 이 교회 성전 짓는 거 외에 다른 소망 가지면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주의 역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이 나타나고 오른손 역사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알도록 확실히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온 땅이요,
4절에 온 땅이요, 온 땅이요. 여호와께 소리를 높여 즐거운 소리, 구원의 소리를 알려야 되고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여호와께 즐거이. 여러분, 이 아우성은요, 출애굽 때 홍해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군대를 몰살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이 소리보다 더 큰 소리, 세계적인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즐거운 소리를 바라여 노래하며 찬송하라는 건, 여러분요, 제가 이 역에서 가만 보니까 출애굽 역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마지막 역사는 여기에 비하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이것은 이 본문대로 하면요, 살아서 안식에 들어갈 사람, 살아서 새 시대에 갈 사람들이 외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5장 보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막 부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이거는 출애굽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축복이 있을 때 아마 시편 118편 15절 16절이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영혼 구원 아닙니다.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앞에 남아있으니까 조금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또 의심도 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현재 내가 피곤하고 힘이 없어도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신원의 말씀 받고 싶어 받은 것도 아닙니다. 알려고 막 뛰어다닌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끌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여러분 봐보십시오. 종교개혁 당시는요, 은혜시대 일꾼이 모자랐습니다. 사도바울 이후에요. 지금은 은혜시대 종들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요, 은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은퇴를 만든 것도 오래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의 종이 자꾸 배출되니까 앞으로 신인의 종은요, 있으면 있는 대로 다 필요합니다. 추수꾼의 종은, 남녀 종은 마지막에 있으면 있는 대로 다 필요합니다. 이번 가을 추수할 때요, 저는 농부의 아들입니다. 가을 추수할 때 비가 올라 그러면요, 그 집에 온 손님도 일을 거들어 줘야 됩니다. 비가 와야 되니까요. 애들 학교 갔다 와서 부모들을 농사 짓는 일에 돕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빨리 곡식을 거둬서 비슬거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뭐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막 비슬거지만 잘하고 모아서 비를 안 맞게 하게 하는 것만 잘하면 됩니다. 오늘 신원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원의 역사를 할 수 있는 종은 사상에 딱 합격하면요, 한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고 다 씁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 아주 힘찬 노래로 알리고 소개하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요, 그래서 5절 이하에 보면요,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5절 이하에 보면요, 모든 악기가 다 동원됩니다. 모든 악기가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고 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5절 이하입니다. 이 내용이 시편 96편 11절로 13절에 보면 또 거기도
하늘이여 기뻐하고 땅이여 절구하고 바다와 그 가운데 충만한 것들은 외치라 그랬습니다. 세계 삼라만상이 구원을 이렇게 노래하는 이 축제가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신혼의 역사 이건 없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삼라만상이 다 이 날을 기다렸고 모든 만물이 다 이 날을 기다렸고요. 그런데 이 축복의 날이 오려고 하면 그냥 평안한 가운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시험도 오고 바람도 불고 폭풍우도 오고 이 질병의 바람도 불고 경제의 바람도 불고 사탄이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종들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1장 13절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너 오른손을 붙들고 붙잡고 내게 이러기를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하면서 지렁이 같은 야곱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신혼의 종들에게 해당되지 은혜 시대 종들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두레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셨다 소리를 듣고 여러분 그분이 좌경 사상이 찌는 사람이에요. 평양에 갔다 와보더니 이거는 아니다. 좌경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좌익 세력은 하나님의 대적자다. 딱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이 좌경 세력을 공격하고 그 김지롱 목사가 얼마나 돌아가기 전까지요 정말로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된다고 그 설교를 들어보면요. 근데 그분이 엊그제 돌아갔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섭섭한지요. 그런 분들이 정말 좀 더 살아계셔야 되고요. 저는 김동길 박사 좀 더 살아계셔야 되고요. 엊그제 얘기 들어보면 좀 말이 좀 어눌하더라고요. 이제 강의를 할 때 앉아서 하더라고요. 저런 분이 더 살아계셔야 되고요. 조갑재 선생이 더 살아계셔야 되고요. 그 위에 등등이 많아요. 사랑의 교회 목사님 더 건강히 살아계셔야 되고요. 여러분요 이제는요 이 좌경 사상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 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절대 빨갱이 세력 가진 사람들이 이 말씀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이 너무 큽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또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불러서겠다 했으니까 해당자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제가 멀지 않아서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은 한 자리에 예배드리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국가면 국가, 개인이면 개인, 가정이면 가정, 사업터면 사업터 여호와의 오른손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머리 위에 여호와의 오른손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정의 가보가 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